예,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태풍이 왔는데, 우리는 뭐 태풍이 온지도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예, 우리 확실히 전주가 좋은 동네 같습니다. 예, 제가 뭐, 한 12시쯤에 이 태풍이 왔으려나 했더니 벌써 뭐 청주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태풍이. 예. 아무튼, 이 무더위와 태풍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빌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빌립이라는 이름이 여러 명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이 요한이라는 이름도 성경에 빌립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회개를 외치며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구별해 부르는데,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 이렇게 부르지만 그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요한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단 그 당시 사람들은 그냥 요한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요한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세례 요한과 구분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외에도 사도행전의 요한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을 쓰신 분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에요. 또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이렇게 말하죠. 또 공회원, 높은 사람, 요즘으로 하면 국회의원 가운데서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2000년 당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왜냐? 이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비로우신 여호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뜻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자녀들에게 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초대교회 이후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지어준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요한입니다. 여러분, 우리 화면을 보실까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 요한이라는 이름이 영어로는 존이라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영어 처음 배울 때 교과서에 존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독일어도 그렇고 불어도 그렇고 이게 다 요한이라는 뜻입니다. 폴란드. 그 다음에 여러분 러시아 보면은 이반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러시아 소설 읽어보신 분들은 이반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요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태리 보시면 저게 젊으신 분들, 명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저게 명품 이름이죠. 명품 이름을 요한이라고 한 것입니다. 지오반니, 저게 요한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름의 뜻도 좋고, 또 하나 이유는 사도 요한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의 신앙의 발자취를 따르고 싶은 마음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요한이라는 이름을 많이 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 요한이라는 인물을 주목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이름 중에도 요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만큼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된 후에 아직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의 좋은 점을 많이 보여준 게 아니라 성경에 안 좋은 점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인데요. 우리 화면 2번 보여주세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세베다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뭐라고 붙였다고요? 보아너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성격이 어떤 사람이었다?
불같은 사람이었다. 욱하며 폭발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뜻이죠. 제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보다 요한을 좋아하는 이유는 저도 번개처럼 그냥 욱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었는데 도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홀대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화면 3번 함께 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게 아닌데 3번 맞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제가 쓴 거라 뭔가 틀렸는데 요한이 화가 나서 뭐라 그랬냐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요한이 그러니까 사마리아 마을에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홀대해요. 그러자 요한이 화가 나서 내가 불을 내려서 이들을 다 불태우겠습니다. 이런 아주 험한 말을 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요한을 혼냅니다. 혼냅니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혼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에서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그런 역사를 하고 있었어요. 요한이 그 사람을 보고 너 예수님을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너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막 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나 예수님 따르지 않겠다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 요한이 너 그러면 안 돼 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절대 안 돼. 협박을 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예수님께 너무나 잘했다는 듯이 보고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처럼 요한은 성질도 불같고 욱하는 성격이 있었고 또 하나는 편협했어요. 편협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요한이 친 사고 중에 제일 큰 사고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요한이 자기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에게 이런 청을 드리죠. 주의 영광 중에 우리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요즘으로 하면 형은 우의정에 저는 좌의정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요한은 예수님께 큰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러 가는 길이다.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시죠. 이 상황을 지켜보던 나머지 제자들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주먹다짐할 정도로 이 요한이 일으킨 사건,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성질도 불같았고요. 편협된 못된 구석도 있었고요.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성품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요한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훈련을 받았지만 그 성품에 큰 변화가 미미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이런 요한의 모습에서 큰 위로와 격려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인물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래 나와 많이 닮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가끔 그런 말 하죠. 이 갓나 새끼들 당장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라고 이런 말 하죠. 이게 요한이 했던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도 이런 고구려의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제가 참 요한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고 또 세월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한 후에 이 요한의 모습이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요한일서를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7장에 보면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런 사랑에 관한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또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말씀 많이 했습니다. 오랜 세월 영적 지도자로 사역하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닮았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실천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함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남달리 예수님을 닮은 것 같은 사람, 그리고 남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을 먼저 부르시는 것이 아닌 것 아닌가. 부족한 사람을 부르셔서 훈련시키시고 또 사역하면서 조금씩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 어느새 우리 주님과 많이 닮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보면서 너무 형편없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고 나 자신을 우리가 주님 손에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성서학자들 대부분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가 누구일까? 12명 중에 이렇게 질문하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요한이라고 답변합니다. 우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제자라는 호칭, 말을 들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의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는지라. 그가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또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어요. 옛날에 이 당시에는 여러분 그 옛날 성화 같은 거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 성화는 테이블에서 먹잖아요. 근데 그게 좀 잘못됐다 그래요. 옛날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이런 테이블이 없고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로마 시대 이럴 때 보면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식으로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를 하는데 그때 요한이 예수님한테 제일 가까이서 이렇게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이 가장 나이가 제자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아마 막내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 사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한은 또 예수님이 특별한 자리에 갔을 때마다 요한은 꼭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들 특별한 자리에 갈 때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데려가지 않고 몇 명만 데려갔어요? 3명만 데려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명만 데려갔습니다. 이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또 변화산에 오르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사람만 데려갔다는 것은 그만큼 이 요한을 특별히 생각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님으로부터 요한은 사랑을 많이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요한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누구보다도 남달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가 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 도망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대제사장 신문할 때까지 쫓아간 것이 바로 누구냐?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요한은 대제사장 집 안으로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랑 같이 그 안으로 들어갔죠. 근데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러나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26절, 27절인데요. 우리 화면 보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서 요한이 지금 예수님 십자가 밑에 있다는 점이 주목해야 됩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현장에 있지 못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멀찍이 도망갔습니다. 오직 요한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지켰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을 이 사도 요한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당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요한은 이 부탁을 받고 마리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마리아를 지켰습니다. 이처럼 요한의 모습을 생각하면 의리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의리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사람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는 뜻입니다. 도리를 지키기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도리를 지킬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킨 사람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며 늘 그 사랑을 갚기 위하여 노력했고,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잘 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한을 필요로 하실 때 두려움 없이 나아가 예수님 사랑을 갚았습니다. 더더욱 자기에게 큰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랑을 갚았습니다. 요한의 제자 가운데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의 뒤를 이어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지역의 영적인 지도자로 충성을 다하다가 86세 때 체포돼서 순교한 사람이 폴리캅인데요. 폴리캅은 그 당시 총독 게르마니쿠스의 재판을 받았는데, 총독은 폴리캅이 86세 너무 나이가 많으니 그를 고문하기가 미안했던지 폴리캅에게 개심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 나이에 어떻게 문초를 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회유를 하죠. 그때 폴리캅이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위해 나의 왕을 모독하겠는가 하면서 의리를 지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신학교 시절 교회사 책에서 읽으면서 참 가슴이 뭉클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도 폴리캅처럼 주님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켜야겠다, 이런 다짐을 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주님께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 힘들다고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마지막까지 든든하게 지켰습니다. 함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친형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했습니다. 아마 그 시기가 한 30년, 주후 한 30년쯤 되는 최초의 순교자가 요한의 형 야고보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그 후에 한 60년경, 60년대 중반에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90년까지 살아서 90년 중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부름을 받았던 형 야고보보다는 자그마치 60년을 더 살았고요. 베드로나 그 다음에 사도 바울보다는 30년을 더 오래 살면서 초대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일찍 형처럼 주님 품에 순교하여 주님 품에 가는 것이 아마 제일 편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마지막까지 이끌던 요한에게는 그 시간이 정말 죽음보다도 더 힘든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년에 겪어내야 했던 가장 힘든 일은 로마의 박해입니다. 그 박해에 동요하는 교인들과 교회들을 보살피는 일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시기에 로마의 박해가 어느 정도 극심했느냐, 이 시기 로마 황제는 도미티아누스였습니다. 이때까지 로마 황제들은 황제가 죽은 뒤에 원로원이라는 곳에서 우리 황제가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우리 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자라고 해 결정이 나면 그 사람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이 황제를, 죽은 황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 사람이 단 3사람인데 카이사르, 옥타비누아스, 클라우디아스, 이 3사람만이 신으로 추대됐습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지가 아직도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황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신전을 지어놓고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 가만히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시범 케이스로 무지막지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도 붙잡힙니다. 초대교회 때 전해 내려오는 그 전설과 같은 이야기에 의하면 요한이 체포되어 신문을 받고 독배를 마시게 되죠. 그랬는데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사약을 받았는데 그 사약을 먹고도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사도 요한을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졌다 그럽니다. 그런데도 사도 요한은 살아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할 수 없어서 이 요한을 pat모 섬으로 유배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pat모 섬에서 계시를 받아 쓴 성경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 계시록입니다. 폭군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측근에 의해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암살을 당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끝이 납니다. 이후 요한은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와서 사역을 하면서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를 이끌어 갑니다. 박해로 믿음이 흔들리던 교인들을 다시 굳건히 세웠고 교회들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웠습니다. 이 당시 쓴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극심한 박해를 어떻게 이겨냈을까? 도대체 이 극심한 박해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는 교인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이끌었을까?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그 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이 이 극심한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이기게 해주시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겨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순교하고 2000년이 넘도록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이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 자서전에 보면 몽고메리 그 흑인 차별을 반대해서 시위를 일으키고 있을 때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테러와 폭파와 협박이 엄청나게 심해서 그냥 더 이상 내가 이거를 손을 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음성이 들렸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결코 너를 혼자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고 믿음을 가지고 정말 흑인 인권 운동을 계속할 수가 있었다 그럽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갖가지 삶의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의리와 헌신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있었죠. 코로나라는 시련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라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교회 교인들의 숫자가 평균 한 3분의 1이 줄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나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의리와 헌신을 지켰다 그럽니다. 어느 교회나 다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이 의리와 헌신이 없다고 우리 목사님들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 사도 요한처럼 기도와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 우리 주님께 의리와 헌신으로 나아가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원래 사도 요한은 불같은 성격이었고 편협한 사람이었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죠. 우리 주님의 은혜를 통해 변화되었고 의리와 헌신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사도 요한처럼 주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의리를 지키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